12월 16일 수요일 날마다 말씀과 함께 100일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210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를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를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서 3장 16절로 4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6절로 4장 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려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뜨리라. 아멘. 구약의 말라기서는 구약성경에서 가장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가 선포될 당시에 이스라엘은 암흑기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는 바사 제국에 의해서 지배하여 있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세금을 바치고 자연 환경은 아주 열악했습니다. 가뭄 피해가 심했고 메뚜기 떼가 와서 모든 농작물을 다 먹어치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시절이 곧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날이 언제 올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날에 대한 회의, 의심의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너희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진노도 너희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라기가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날을 바라보려면 너희는 참 회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곧 주의 날이 오리니 그날의 모든 것이 회복되리라.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바로 말라기서의 중심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인가를 말씀했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 말씀,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그리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이라고 하는 것은 세페르 지크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인간의 말과 행위를 기록하는 생명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책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기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믿음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활동을 잘 못하니까 음악에서 대중문화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개개인이 노래를 부르면 심사위원들이 합격 불합격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단계는 이제 집단으로 모아놓고 집단 게임을 하면서 팀 플레이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긴 팀, 진 팀을 나누어서 진 팀은 떨어지고 이긴 팀은 올라갑니다. 근데 진 팀 중에서도 올라갈 사람들을 예리하게 바라보고 있다가 그 중에서 올라갈 사람들을 찾아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사위원 중에서도 내가 그 전에 그때 왜 그 사람을 보지 못했지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고 때로는 중요한 것을 놓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수고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잊지 않고 생명록에 기록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말은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감춰놓은 보화, 보배로운 백성, 기업의 백성 이런 뜻입니다. 끝까지 야훼 신앙을 지킨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소유 삼겠다. 그리고 그들을 아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낀다는 말은 긍휼히 여긴다는 말인데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부성적인 손길로 보호하는 것처럼 그를 책임지고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거나 제발 정신 좀 차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의 비유로 말하자면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받아서 집을 산다고 하는 겁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영끌로 대출받아서 집을 살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 섬기는 젊은이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믿음을 지킨다고 애를 쓰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좀 현실적인 그런 시대적인 눈을 뜨라. 너는 현실 감각이 없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기준과 눈은 자꾸 바뀝니다. 집값도 올라가지만 내려갈 때도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어버리거나 또는 놓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고 그들을 아끼시고 그들의 가치를 존중히 여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뜨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를 보면 그의 날개 아래서 치료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날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날개 안에 그들을 보호하시고 치료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입었던 상처나 억울함, 또 아픔이나 실패도 다 치료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낫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을 밟고 그들을 이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변화에도 하나님만 섬기고 경외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삼고 하나님의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 변해도 우리 믿음만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특별한 지킴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변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소유로서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우리의 강건한 삶이 이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